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중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영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생명이 이 땅에 현현됐다는 의미에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봅시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6째 달 전에는 이제 사가랴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했었죠. 그때 부인과 함께 엘리사벳 부인과 함께 아주 터프한 노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세례 요한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지를 하고 6개월 후에 지금 마리아한테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와서 동일하게 수태고지를 하니까 마리아가 딱 듣고 천사가 와서 인사하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이런 식의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놀라죠. 처녀의 몸인데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런 인사가 어쩌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놀랬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31절 보라 내가 수태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고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할 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야곱 그러면 누구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오늘날 택함받은 성도들의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누구의 왕으로 온다고요?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의 왕으로 태어난다고요. 그게 야곱의 왕으로 태어난다는 말이고 야곱은 어떤 성정을 가졌나요?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요. 야곱은 자기가 차자로 태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장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끊지 못해서 끝내 장자가 되고야만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오늘날 우리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엄청난 소욕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에요. 이 소욕은 죄된 성정에서 나올 수 없는 소욕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욕은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이며 그런 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죠. 그냥 오늘날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왕으로 오시니 그분이 이제 마리아가 수태하여 태어나게 될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이제 계속해서 그 의문이 풀리질 않죠. 영적인 얘기를 육신을 갖고 있는 자가 척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 마리아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묻죠. 나는 남자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건 뭐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영적인 답변을 주는 겁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된 일인 것을 설명해 주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엘리사벳도 마리아의 숙모입니다. 이미 수태를 하여 지금 아기를 가진 지가 6개월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3개월간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가 돌아오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파파노인된 숙모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마리아가 38절에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영적인 얘기를 육을 가진 우리가 들으면 원래 육종대로는 영적인 얘기가 이해가 안 됩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예를 든 대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이 오늘 이 대화 내용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척척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처럼 육종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천사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육종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그걸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것이 이해되면서 자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성탄절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기적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탄절을 우리가 12월 25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과연 태어났을까 하는 문제를 먼저 일단 좀 정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는 생명에 관련된 얘기로 들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자, 12월 25일이 된 유래는 구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300년을 보냈잖아요. 300년을 보내고 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를 로마에 공인을 하죠. 그래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가 돼서 이제 살아가고 있을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생각을 하기를 야 우리가 예수님 탄신일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도 한 날을 좀 정해야 되지 않겠냐. 동짓날이 어떨까요? 해서 12월 25일을 세웠다는 설, 그게 한 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오히려 좀 근접한 설인데 로마는 다신교 국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로마는 종교를 도무지 박해를 안 하는 나라입니다. 로마 자체가. 모든 가지고 있는 민족들의 종교를 그냥 섬기는 나라가 로마예요. 다신교 국가가 제일 으뜸으로 섬기는 신이 그 시절의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축제일이 12월 25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25일을 오히려 예수님 탄신일로 우리가 정한다면 이방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지 않겠냐. 그거 좋은 생각이다.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가지고 예수 탄신일을 25일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에서 정한 거죠. 그렇게 정해서 된 게 12월 25일 성탄이다. 이게 두 번째 설인데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거의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2월 25일이 정해진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러니까 200년쯤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580년쯤 돼갖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모되죠? 카톨릭으로 변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변질이 돼서 1260년간 암흑세계를 이루다가 1500년경에
믿음의 선진들이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되찾아서 개혁한 게 개신교예요. 그렇게 된 게 기독교사예요. 성탄절은 12월 25일을 우리가 거의 2000년간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라는 걸 다 압니다. 알지만 2000년 동안 그렇게 쭉 지켜왔기 때문에 그냥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탄신일도 아닌 12월 25일을 지켜야 되느냐 하고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성탄절을 우리는 계속 기려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신약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금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날을 정해서 섬기는 것을 금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일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치 못하게 하라. 신약에 들어오면은 나를 섬기는 것을 금합니다. 그러면 신약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냐?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삶을 성화하라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신약에 들어오면서 금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식일이 어느 정도로 구약에서 굉장했었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였다니까 그 정도로 엄연했던 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약에 들어와서 안식일, 절기, 무슨 이런 날 저런 날 섬기지 말라 이렇게 금하는 겁니다. 그 모든 구약에 주었던 어떤 절기와 날들이 가지고 있던 의미를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너희 성화의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거다 말이에요. 그게 드러난 거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이 뭐예요? 우리의 성화의 일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생을 살아라 이거예요. 일생을. 날 지키지 말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날 지키지 말고 어떻게 하라? 성화의 생활을 해라 이거예요. 성탄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준 주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명이 너희에게 영적인 능력으로 덧입혀졌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생명이 오고 나서 그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냐?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날로 지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15일, 25일이 맞냐 틀리냐 이거 갖고 논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탄을 맞아서 우리는 생명 갖고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것으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 탄신일을 전혀 알 수가 없을까? 이런 의문이 안 드세요? 들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처럼 그냥 그렇게 등 정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한번 찾아보자 해갖고 찾아본 사역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 시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소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헛두루마뚜루 된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하여 찾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긴 것을 다 드러내 보여준 면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용이 주도하게 찾으니까 그것을 찾아냈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만큼 하나님의 영적인 책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간직하기 위하여 제가 이걸 잠깐 소개합니다. 이거를 소개하려면 굉장히 길지만 제가 결론부터 잠깐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성경연구원이라는 게 생겼는데 한국전 때 참전을 했던 청년 하나가 그만 은혜를 받고 그때 예수를 믿게 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유진 팔스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청년으로서 한국전에서 이제 예수를 잘 믿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면 죽을 때 이제 공익에 어떻게 좀 기여를 하고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뉴욕의 한 거부는 죽을 때 이제 자기 수많은 돈을 뉴욕시에 기탁을 한 거라. 그래갖고 이 돈이 닿을 때까지 뉴욕시 수도세를 대신해 주셔. 그러고 죽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뉴욕 가면은 수도세 안 냅니다. 그 사람 돈이 아직도 있어갖고 계속 수도세를 그 사람 돈으로 내고 있어요. 그런 식이라. 그래갖고 이제 유진 화스틱이라는 사람도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많은 돈을 성경 연구원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투자를 하리라. 그래갖고 이제 연구원을 하나 설립해갖고 많은 성경 신학자들을 불러다가 고액의 연봉을 주면서 연구를 시킨 거예요. 그 연구원에서 성경에 있는 많은 의문된 사안들을 많이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탄신일도 연구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차가 나서 본 게 역사를 뒤져본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어느 역사 한 페이지에 그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안을 하고 막 뒤진 거예요. 뒤졌더니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쓴 책에 뭐가 나왔냐면은 헤롯 대왕이 죽은 날짜가 나와버린 거야. 예수님 탄생한 게 나온 게 아니고 헤롯 대왕이 죽은 날짜가 나왔어요. 근데 그 날짜가 언젠가 보니까 BC 4년 3월 11일 날 죽었어요. 그날 월식이 있었다라는 말이 하나 특 부연되어 있는 거야. 그래 이제 그것도 참고해서 3월 11일, BC 4년 3월 11일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자, 그걸 알아내니까 예수님은 헤롯이 죽기 2년 전에 태어났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BC 6년도에 태어난 게 분명하다. 여기까지 알아낸 거야. 날짜는 모르는데 어쨌거나 연도수는 알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막 찾아보니까 크레멘트라는 그 교부가 쓴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북단에 가면은 알렉산드리아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도시가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인데 그 시대의 모든 지식이 그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다 함축되어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던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이 크레멘트라는 교부가 그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다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날짜가 기록된 책을 찾아낸 거야. 그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달이니까 아프리카 달력으로 9월 28일 날 태어났다고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양력 달력으로 환산해 보니까 BC 6년 5월 14일 딱 나와버린 거예요. 일단 역사에서 BC 6년 5월 14일 날 예수가 태어났구나 하는 것까지 기록을 찾아낸 거예요. 그럼 그거 찾아냈다고 해서 그걸 믿을 수가 있을까? 그건 의문이에요. 그건 뭐 그 역사책에 기록된 거니까 그 역사책이 옳은지 그른지는 뭐 확인할 길이 없는 거지. 다만 찾아낸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걸 성경에 있는 각종 기록에 대입을 하여 검증을 들어간 거예요. 자, 검증을 들어갔는데 두 가지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우리의 구세주가 태어났다는데 어디서 태어났냐 하고 왔던 기록이 성경에 있죠. 그렇죠. 거기에 하나 힌트고 또 하나 힌트는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아비야 제사장의 반열에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갖고 제사장 직무를 했다 하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갖고 역산을 해본 거예요. 자, 역산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역대상 24절을 잠깐 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가 흔히 읽는 성경인데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줄은 몰랐어요. 자, 7절부터 잠깐 보십시다.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요아립이요, 둘째는 야다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오림이요. 뭐 이렇게 갖고 이제 쭉 해갖고 몇 반차까지 나가요? 18절에 24반차까지 나가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 임금이 제사장을 24반차로 나눠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24반차를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그렇게 드렸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어느 반차라고 돼 있죠? 역대상 24절에서 아비야 반차가 몇 번째 있나 한번 보세요. 8번째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쭉 그 순서가 계속 무한 반복하면서 오는데 그때 8번째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직무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집어서 보니까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 제사장이 제사장 직무를 했던 날짜가 딱 뜬 거예요. 그 뜬 날이, 그러면 그날로부터 뭐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잉태를 했죠. 가브리엘이 그 사가랴에 와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할 것이다 하고 고지를 했잖아요. 그리고 6개월 있다가 예수님 잉태하고, 그리고 6개월 있다가 예수님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아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다는 5월 14일에서 역산을 해서 보니까 3월 23일이 딱 맞는 거야.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그 기록에 의하면 5월 14일이 예수님 탄생일이라 그랬다면 6개월 전에 세례요한 태어났고 세례요한 잉태됐고, 그렇게 해서 역산해보면 그날이 3월 23일이라는 거와 맞아버리면 이날이 사실인 게 증명이 되잖아요. 아비야 제사장의 반차대로 사가랴가 제사 드린 거를 다윗 시절서부터 계속 컴퓨터로 계산해 보니까 3월 23일이더라니까. 그렇다면 이건 분명한 날인데, 그 분명한 날로 예수님 태어난 5월 14일까지 보니까 딱 맞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날이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증명을 했어요. 또 하나 증명은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 탄생한 걸 알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5월 14일에 도대체 무슨 별을 봤을까? 오늘날은 컴퓨터가 발달돼서 컴퓨터 안에서 역산하여 BC 6년 5월 14일 날 천체를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제 딸이 뉴욕 주립대를 입학을 했어요. 그 초청장이 왔어요. 너희 딸이 입학을 했으니까 와서 학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걸 참석을 해라. 그래갖고 이제 갔지 않았겠어요?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 갔어요. 갔더니 이제 막 학교를 이제 소개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뭐 여기는 실험실이고, 그때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의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갔었으니까 실험실도 보여주고 뭐 시체 해부실도 보여주고 막 다 보여주는데 어떤 강당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당을 툭 들어가 보니까 극장같이 생긴 강당인데 지붕이 이렇게 돔이에요, 돔. 근데 그 전체가 화면이에요. 근데 스위치를 탁 키니까 돔에 하늘의 별이 딱 뜨는 거예요. 스크린에. 근데 이게 노벨상감이래. 그래서 그때는 저는 생각하기를, 아니 뭐 스크린에 별을 탁 띄운 거 정도가 뭐 노벨상감이냐. 그러고 이제 이해가 안 돼갖고 그냥 그런 의문만 갖고 학교 구경 잘하고 왔어요. 오늘날 컴퓨터에는 계산 능력은 만능이에요. 그래가지고 별들이 그 움직이는 것이 일정하잖아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졌으니까 우리는 럭비공이지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의지가 없는 모든 피조물은 일정하잖아요. 움직이는 게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한 움직임을 컴퓨터에다 다 저장을 시켜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천체에 있는 모든 움직임이 컴퓨터화되고, 그 다음에 100년 전 서울상공의 별자리를 보겠다 그러면 딱 뜨는 거예요, 그게. 그럼 BC 6년을 보겠다 그러면 BC 6년도 뜨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날이 5월 14일이라니까 좋다. 동방박사가 봤다는 5월 14일을 한번 보자. 그래갖고 이스라엘 어간에서 볼 수 있는 천체의 모습을 5월 14일에 맞춰서 수트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목성과 토성과 금성이 일직선으로 모이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건 제가 이제 화면에 소트를 해갖고 왔는데 너무 흐려갖고 안 보여. 살짝 보여줄까? 그냥 보지 맙시다. 그냥 말로 합시다. 이게 너무 흐려갖고 안 보이는 거야. 보면 목성은 무슨 별이죠? 옛날 개념으로 보면 그게 이제 목성은 주피터라 그래갖고 하나님 별이에요. 하나님 별. 토성은 세턴 그래갖고 땅의 별, 그래서 악신의 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금성은 여신의 별이에요. 그렇게 된 별인데, 원래 토성은 30년에 한 바퀴씩 돌아요, 공전주기가. 목성은 11년에 한 바퀴씩 돌아서 항상 천체에서 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토성은 천천히 가고 목성은 좀 빨리 가요. 그렇게 해서 토성이 이렇게 움직일 때 목성은 항상 뒤쫓아와서 토성을 추월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천체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토성에 목성이 와서 만나는 날, 그리고 그때 금성도 함께 만나는 날,
그렇게 된 날이 5월 14일이라는 게 컴퓨터에서 확인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그때 이 별을 보고 왔을 것이다 라는 것이 추측이 가능했고요. 요거는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 달, 별을 창조하고 우리한테 무슨 말을 남겼는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해, 달, 별을 만든 목적을 우리에게 줬어요. 어떻게 줬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해, 달, 별을 왜 만들어요? 징조와 사시와 연한과 날짜를 이루라. 그런 목적을 갖고 해, 달, 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징조예요. 이 천체 움직임에 따라서 날짜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징조라는 부분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목성을 하나님의 별, 그 다음에 토성을 악신의 별, 그 다음에 금성을 여자의 별 그랬어요. 옛날에는 자녀 많이 낳는 걸 축복으로 여기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들이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축복으로 하여 여신을 삼은 게 금성이었어요. 그렇게 세 별의 움직임을 항상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별자리에 이름들을 붙인 게 다 그 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따라서 붙여요. 별자리 이름이. 그래서 뭐 물병자, 물고기자, 무슨 뭐 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메시아가 탄생할 걸 알았는데 그 별자리만 보고 알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은 거예요. 금신상 예언을 줬을 때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 철다리를 쳐서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 예언을 이 동방박사가 안 거예요. 근데 이 동방박사 바벨론 시절에 포로로 끌려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포로 귀환이 됐을 때 그때 포로 귀환 안 하고 그냥 그 나라에 남아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후예들이 그냥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뭐를 지금 생각했냐?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생각한 거예요. 로마 시절의 때거든. 그러면 다니엘서 기록에 의하면 로마 시절의 때에 뜨인 돌이 나와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예언이 돼 있다면 지금 이 로마 시절에 분명히 메시아가 올 텐데 하고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별자리에서 그렇게 만나니까 아마도 지금 메시아가 탄생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유대로 와서 헤롯한테 물어봤던 거죠. 그렇게 잡는 것은 감일 수 있어요. 감일 수 있지만 왜 그게 사실인 거가 증명이 되냐면 5월 14일에 천체를 컴퓨터로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만났다는 것으로 당위성이 부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BC 6년 5월 14일 날 예수님이 태어났다. 자, 그러면 오늘날 25일은 버리고 14일을 지켜야 된다. 이거는 논쟁거리로 우리가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육신을 입고 오는 것을 우리에게 현현시켜 보여줬어요. 그날이 성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루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이 현현한 첫 번째 케이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생명을 이 육신의 몸에 입고 거듭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발 앞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그렇게 생명 갖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그 얘기고 요한복음 3장 3, 6, 7절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영생이 와서 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여기지 말라를 우리 보고 신앙하라는 거예요. 신앙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에게 현현시켜준 일이고 실제로 너희도 그 방법으로 생명 갖게 된 것이니라 라고 니고데모에게 설명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 설명 그대로 받고
아멘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내게 성령으로 수태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멘 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우리 이 육신의 몸에 성령이 옴으로써 우리가 중생하여 생명 가진 자로 거듭났다는 것을 아멘으로 신앙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 갖고 오신 목적이 뭐죠?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수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를 예수라 하라 이렇게만 간단히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이에요. 임마 함께 누 우리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 이건 하나의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생명 갖고 태어났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단 3년을 사세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3년을 함께 사세요.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이 3년 후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면서 우리에게 기도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걸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이거는 아주 성경을 놓고 읽는 게 낫겠어요. 1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이름을 지켰나이다.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으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생명 갖고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가 아버지께로 온 구세주라는 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렸대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그걸 다 알게 했대요. 거기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지금 계속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임마누엘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땅에 남겨두고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 같이 저희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을 3년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에 가면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해요? 나는 가서 저들이 혼자 남았지만 저들 안에 내가 준 말씀이 저들과 함께 하게 하여 저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이 육신에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 하나, 또 하나는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갈 때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한 번 더 보면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이제 혼자 나베로 둬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오셨어요. 와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떠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를 세상에 남겨두고 아버지의 나라로 가지만 너희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 성령이 오는 거예요. 와서 무슨 일을 해요?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게 오늘날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우리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세워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놓고 가신 말씀이 나로 스스로 그 일을 하게 한다고요.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3년밖에 안 했어요, 우리하고.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이 가는 게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 말씀이 너희와 함께하여 임마누엘로 끝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잖아요.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남겨준 날이란 말이에요. 오늘이 성탄을 우리에게 고지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이 뭐예요? 그가 생명으로 육신화하리라, 성육신하리라, 그리고 임마누엘 하리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두 가지를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뭐를 명해요? 평강하라. 그런데 오늘 보세요. 계속 예수님이 기도 중에 뭐예요? 너희를 남겨두고 떠나면 너희로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16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성탄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를 우리가 받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와서 임마누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시편 90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에 대한 정의를 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뭘 남기고 가세요? 생명 가진 자의 평강과 기쁨을 남기고 가셨다. 그게 성탄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 이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고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수한 동안 이 신앙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